자,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를 보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우리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 역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형제다, 자매다, 때는 손자, 소녀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가정하고는 좀 달라지죠.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있죠.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분류가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 또 다른 관계들에서는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역할, 이것들을 생각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일은 나한테 좋은 일, 이 일은 나쁜 일, 때론 이건 맞는 일, 틀리는 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나중에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막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삶을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내 삶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겠는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초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란 마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갈릴리라는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입니다. 갈릴리에 머무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동네고요. 여기서 본 바다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살고 활동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의 초점은 무엇이었나요? 여기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중풍병을 아시겠지만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이 터져서 그게 새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누르고 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전체가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치료받고 싶은데 본인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침상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어떻건 간에 예수님께서 침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도 사해 주시고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그때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혼자 계시는 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목장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 그냥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이 중풍병자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중풍병처럼 내 뇌혈관이 터져서 손가락 하나도 깜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술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취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는 순간,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순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순간, 내가 마치 중풍병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침상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목장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장에 계신 목원들, 이분들이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순간에 나를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목장 모임 하세요. 그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땐 그게 저희 초점이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부담 많이 안 드리고자 토요일날 목장 모임 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같이 모이도록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모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 목장 모임이 때로 귀찮을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좀 빨리 끝내고 나가거나 아니면 스킵해버리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힘들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도 우리 목장에 있는 바로 그런 목원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꼭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자분들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또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분들은요, 목원분들께서 우리 교회 사는 거 있잖아요. 식사 준비할 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식사 준비를 못 하시면 혼자라도 나와서 주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목자님들이십니다. 또 저희 매주 나와서 교회 청소 지금 돌아가며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원분이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실 경우에 혼자라도 나와서 이 본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이십니다. 얼마나 큰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원분께서는 나는 그냥 빠지면 돼 하고 빠지는데 그 모든 짐을 우리 목자분께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식사 당번도 또 본당 청소도 얼마나 힘드신 일을 하시고 또 얼마나 영적인 책임을 지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나중에 많은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셔서 요맘때가 되면 우리 목장위원장님이 바빠지시고 마을장님도 바빠지시고 저도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드니까 목사님 저 내년에 목장 안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내년에도 섬겨야지 하시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정말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저희 목자님들이신데,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년도 목장을 위해서 저희가 목장도 재편해야 되고, 목자분들께 내년에도 헌신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 텐데 헌신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미리 선수 쳤습니다. 전화 드리기 전에. 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부류, 그쪽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기에는 저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고 큰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무리. 오늘 본문에 그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나와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해서 이 19절 말씀에 무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친다고 하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죠. 또 먹을 것도 먹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뭐 다 심심하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 계시니까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을 가득 채우고 또 밖에까지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큰 집이 별로 없습니다.
한 몇십 명 정도만 모여도 그 지배로 차고 밖으로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몇 명 정도가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예수님하고 인사를 좀 하고 싶고, 예수님하고 손도 좀 잡고 싶고, 가능하면 예수님 옷자락도 좀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몰려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무리가 나와 있는 순간에는 뭔가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좀 더 특별한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말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고, 이 무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일종의 어업을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어부였어요. 왜냐하면 돈은 버는데 그만큼 거친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전체 이스라엘로 볼 때는 여기 갈릴리 사람이야, 뭐 그 중에서도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 이러면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뭐 이 정도로 치부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이 있는 동네였는데, 그 가운데 무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있어요. 그것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마을에 중풍병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족이든 가까운 친구이든 이 사람을 지금 침상에 놓고 침상째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희망이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 가운데 못 움직일 정도의 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환자 그분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가족은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음식을 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씹을 수 없다면 요즘에는 이 구멍을 뚫어서 튜브로 드리지만 그걸 입으로 씹어서 그 입에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못 움직일 때 대소변을 안 봅니까? 봐야죠. 소변도 보셔야 되고 대변도 보셔야 되고, 생리현상일 때 먹을 게 들어가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새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닦아드려야 됩니다. 그 한 분 병자 자신도 굉장히 힘든데 옆에서 돌보는 분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도 살아있어 감사하다, 네가 여기 있어 감사하다, 너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아플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 사람을 한번 보기라도 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고치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마지막 희망 같은 그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고 그냥 간 거예요. 메고 갔는데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무리들이 삥 둘러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용기는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은 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여기 중풍병자 있는데 이 사람 좀 고쳐야 되니까 길 좀 터줘요. 당신들은 서 있잖아. 당신들은 괜찮잖아. 근데 여기 더 심각한 사람 있잖아.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못 만나는 사람이니까 길 좀 터줘요 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는 것, 그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봐요. 귀신 내어쫓는 거 보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막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순간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이 도둑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라고 소리를 졌던 사람들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상태는요, 물의 온도로 하면, 또 신앙의 온도로 하면 어떤 온도일까요? 아주 차가운 온도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거의 없는 차가운 온도, 그리고 좀 미지근한 그런 온도, 그리고 신앙으로 뜨거운 온도, 이게 있다고 하면 이 무리들은 뜨거운 온도인 것 같아요? 미지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차가운 온도인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네, 미지근한 것 같다. 네, 차가운 것 같다. 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뜨거운 건 정말 아니죠. 그런데 완전히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차가우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신경 안 쓰겠죠. 그냥 집에 있겠죠. 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는 난 고기 잡고 왔으니까 낮잠 자러 가노라 하고 지금 집에서 낮잠 자고 있겠죠. 그런데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가 하고 간을 좀 보고 호기심 가운데 거기 서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보면 너희가 뜨겁든지 너희가 차갑든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운데 미적지근한 물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저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기 무리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기 싫어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때로는 가족이 끌어오니까 나는 오기 싫은데 이거 가족이 끄니까, 내 아내가 오라고 하니까, 내 남편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여기 왔어요. 또는 난 아직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데려왔기 때문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려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 서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손 모으고 있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걱정,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듭니다. 내가 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나? 내가 이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될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어려워서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딱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되나? 나 도와주는 사람들 되나? 내가 정말 여기서 기도하면 직장에서 지금 되게 힘든데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얘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대학 가나? 아니면 좋은 직장 가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교회는 나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되 이 무리의 상태로 오래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간에 있는 무리들의 방향성입니다. 이 가운데서 갑자기 뭔가 엄청나게 변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 가운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눈 뜨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 뜨고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그 믿을 수 없는 얘기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는 힘든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불리해 보여. 눈으로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아. 눈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무리처럼 있는 분들은 어떤 때 아는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 때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 때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시험에 들 때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시험에 들 때요, 기도하기를 내려놓습니다. 시험에 들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떠나게 됩니다. 시험에 들 때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고 뭐 중보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붙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더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만약 무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무리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나온 시간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 현재를 봐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볼 때도 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무리 가운데 계신 분, 지금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하고 가운데 예수님께 서 있는데 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본의 아니게 방해까지 하는 저 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분을 저희가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그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같이 일하는 거기가 있는데 내가 그 같이 일하는 그분 때문에 내 상관이 예수 믿는데 근데 그분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아버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머니 하고 기도해요? 네,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없어, 아버지가 내게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화를 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안 해줘. 이렇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예수님 안 믿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내가 본의 아니게 가로막는 사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고, 교회에서 있는 모습이 우리 일하는 직장 터에서의 모습이 되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내 모든 관계에서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무리를 탈출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본의 아니게 내가 무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되는 그런 경우 경험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에 주님, 우리 백회한목교회 성도들은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오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먼저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야 죄를 사해 주시겠대. 근데 지금 오늘 목적이 뭐예요? 그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분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순으로 보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21절에 갑자기 흐름을 딱 끊어먹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서기관과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있다가 무리들이 와 있고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천장을 지금 사람들이 듣고 내려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무리 가운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딱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름대로 무리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명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러 온 거예요.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분 오셨네, 저분 오셨네. 그래서 집 안으로 인도해야 되고, 여기 앉으세요. 예수님 가까운데 상석에 앉으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귀에 딱 꽂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있으니까 바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듣고 감동해야죠. 야,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잘 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경험을 하네.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야?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어? 이 거짓말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서운 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부터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예수님께 그냥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은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도 뒤에 엎으셨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만한 일들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국 여기에서 생각된 이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즘 우리 표현으로 그 하나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 가운데 있고, 성경의 방향의 구약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계셔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기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뜰 것이라,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그러고 있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볼품없어 보이고 목수의 아들 온 것 같지만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보면 이분이 볼품없는 어린 양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의 외모가 막 이렇게 풍채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안전뱅이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분 보니까 안전뱅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제자를 말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일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온 거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자기 관점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신성모독했잖아.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오랫동안 기도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분께 반대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사탄의 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심지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우두커니 서 있는 무리들, 이 사람들까지 선동을 해서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이 많이 배우고 귀족 가운데 있고 높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쓸림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도저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또 헌신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런 제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또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목회자 그룹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반대로 해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교육자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투표해서 그 중직이 되신 분들, 또 지방에 연락해서 안수기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 가운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고 성경을 많이 보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간도 헌신하시고 또 물질도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중직이라 일컫고 장로님, 권사님, 영구 제지가 말씀드리는 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속의 생각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계신다면 그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되는 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 그룹도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중직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분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물이 따로 되어 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사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침상째 사람이 거기 있는데 드는 게 쉽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고 어깨가 나갈 수도 있고 끝난 다음에 몸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이 사람을 놓고 내가 가겠다, 내 몸을 쓰겠다, 내가 몸 잘 안 쓰는데 이건 좀 몸을 써야 돼, 몸을 써서 봉사를 해야 돼, 이런 마음, 몸을 먼저 쓰는 것을 희생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 뭐 지금 쉴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근데 쓰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쓰겠어, 결정하겠어 하고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리들이 막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의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 문이 있고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게 되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어부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고기를 말리는 그런 장소가 옥상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인의 허락 안 받고 뜯어낸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이니까 친구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웃이잖아, 우리 여기 중풍병자 이 지금 가족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네, 무리들이 막고 있네, 그러니까 지붕을 좀 뜯어도 되나? 이거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돈 들여서 이거 수리해 줄게, 아니면 내가 해줄게. 여기에도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고 뜯어낸 거죠. 그 다음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님 말씀대로 다 치료받고 밖에 나간 다음에 그 여전히 뚫린 채로 둬요? 마을 사람이잖아요, 동네 사람이잖아요,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데려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쓰고 시간 쓰고 재정 쓰고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는 바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게 쉽겠어? 죄를 사해 주는 게 쉽겠어? 사람들이 모르고 답변 못하고 있는데 죄 사하는 게 더 힘든 거야. 일단 본문에 그런 식으로 뉘앙스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사람을 일으켜서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들고 온 침상인데 자기 혼자 들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히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안 좋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서 쭉 처져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혼자 그냥 어렵게 걸어나간 게 아니라 자기 침상 들고 나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말씀 보니까요, 영광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으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 치료받으니까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며 나아갑니다. 당연하죠, 제가 치료한 바라는데.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들이겠죠. 무리들이 놀랐어요.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되면서 다 같이 놀라고 그 다음 행동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서 있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죄사함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 병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가장 가까이 그 모든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시면서 너희 죄를 사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병들었는데 고쳐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떠한 복도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소수의 헌신을 통해서 중풍병자 병이 낫고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에는요, 저와 우리 교회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건 하나님, 무리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무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는 무리처럼 굴었다가 오늘은 서기관처럼 의심도 했다가 내일은 헌신도 했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가능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풍병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적인 차원의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백향목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향목교회를 주셨다면 이 백향목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끌려와서 예수님께 끌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는 한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 너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낡아져가고 있다면, 이제 건축한 지 10년이 돼가고 있다면 고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아늑한 교회구나,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은 게 있다면 고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몇 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지난 금요일에 벌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추모관, 얼마나 아름다운 추모관입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가운데 있는 추모관인데, 이 안쪽에 있는 그림과 바깥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성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그림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저희 박규룡 집사님의 헌신으로 그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18세기에 일생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만 그리다 돌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 가장 좋은 옷 4점이 우리 추모관 안쪽에 부착이 됐어요. 원래 붙이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듭니다. 미술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작권을 그냥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출력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추모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미술관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그 작업해 주신 분이, 붙이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봐서 정말 감사하다. 야, 이게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여지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바닥을 보시더니 이게 그 돌을 깎아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건데 이거 치우라고, 이 바닥 지금 청소를 너무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만 지금 좀 청소해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면 여기 미술관 부럽지 않은 공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그림이 되고 밖에 있는 풍경화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우리 저기 붙어 있으니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와, 정말 이 교회 좋다, 감사하다. 또 추모관에 모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추모관에 우리 부모님 모셔서 감사하다, 내 형제도에 모셔서 감사하다,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 단계 금요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요,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1층 새벽기도 드리는 로고스홀, 거기는 조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사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밝은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조명이 어두워서 조립고, 원래 그 설교할 때 성도들이 주는 건 다 목사 책임입니다. 설교자 책임이에요. 근데 약간 조명의 영향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두워서 졸아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졸았는데 조명이 밝아져서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뭘 해도 너무 밝은 로고스홀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우리 들어올 때부터 밝아지고, 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그 중고등학생 예배드리는 공간이 밝아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밝아지고, 또 내일부터는 아까 광고 드렸지만 이 스크린이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또 그 헌신 가운데 조명이 바뀌게 되고요, 조명이 밝아지면서 이 스크린이, 저희 프로젝터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집회 오시면 아주 좋은 LED 스크린이 딱 여기 박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말씀 선포하고 더 많은 주님 안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이 중풍병자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뭔가 좀 덜컹덜컹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면 지금 흔들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고, 그 다음 실제 바꿔주고 계시고, 교회가 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11월 7일 날 동탄지구 극동방송 임원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집회를 하게끔 하시고, 또 11월 20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충현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1월 23일 우리 소울프렌즈 행사를 통해서 여기 3층과 4층 가득 채우는 전도 행사를 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시끌시끌하죠.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 우리 고3들은 수능 봅니다. 수능. 지금 한 명 한 명 이미 다음 주부터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며 나가면요,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벅적벅적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된 줄 잘 모르세요? 그럼 무리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네. 내 무리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 봐 주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